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지도자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마음의 악한 욕심을 버리고 걸무술수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힘이 든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소서. 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의 성장 주의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강의 동편에 서서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될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설교, 유언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허튼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거고,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신명기의 말씀 중에 오늘은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광야길을 그들이 지나왔는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광야 걸음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그리고 8장 10절부터 11절부터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8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셔서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모세 선생님,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을 한 세대예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었지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세는요, 원래 출애굽 2세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본 게 뭡니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그들은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물 하나 없는 간조한 땅,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이제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고하면서 하는 말,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 달라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은요, 물이 흐르고요, 땅이 열매를 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매들을 따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는 걱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 애굽처럼 다시 노예 생활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땅은 차지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서 쫓겨나거나 농사에서 실패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그 땅에서 고생하고 살거나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걱정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풍요로운 삶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보통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가정에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쟤네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이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지, 너무 잘 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걱정은 안 하잖아요. 너무 성공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 절대 안 하지요. 근데 모세가 걱정하는 건요, 너무 잘 됐을 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걱정을 할까요?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모세가 걱정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족해지게 되면, 그래서 배불러지게 되면,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걔네도 살이 통통하게 올라오고 은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소유가 풍족하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은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다면, 풍요로운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거든요.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의 신전들을 그들이 섬기진 않을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낮추셔서,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라 말씀하지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겸손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모세가 걱정하는 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걱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궁핍함에서 오는 절박함보다 풍부함에서 오는 나른함이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걸 걱정한 거예요. 궁핍함에서 오는 절박함에는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풍족함에서 오는 나른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리려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부탁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안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 먹을 것을 내려주시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장 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도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8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밀도 있고요 보리도 있고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등의 수많은 열매들을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 땅에 소도 양도 살찌는 곳이에요. 그 땅에서는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릴 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걱정하는 건 그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누리는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내게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봐. 모세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잘 살게 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얻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말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했어 라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시잖아요. 우리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여름 내내 죽도록 수고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내 손에 수고와 능력으로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수고해서 일을 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가 받은 월급이고 내 돈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죠.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내려주지 않으셔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양식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사람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목사이지만 제 손에 들어오면 나무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요, 참 나무 살리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 절감합니다. 저희 방에는 나무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우리 집에서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이 제 방이라고 제 방에다가 나무 2그루를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냥 놓기만 해, 그냥 놔두기만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놔두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 내 죽었어요. 살리질 못해요. 제 손에 들어오면 나무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 집에 가면은 나무들이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열매도 왜 이렇게 잘 열리는지 모르겠고요. 이 나무들이 우리 집에 오면 비실비실해지는데 권사님들 집에만 가면은 얘네가 갑자기 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참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 그래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물만 잘 주고 정성만 주면 돼요 할지 모르겠지만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배워서 잘 하시잖아요. 그걸 금방 배우셨고, 그리고 능숙하게 하시고 계시고, 누구보다 그 일을 잘 하시잖아요. 그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저는 또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야, 역시 나는 농사 알죠. 나는 역시 능력이 대단해. 아,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재물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기독교 부흥이 국민소득하고 연결이 밀접한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약 한 5,000불 정도 이하까지는요,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어가면은 이 증가율이 조금 꺾인대요. 그러다가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증가를 멈추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로는 많은 감소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80년대까지는 교세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90년대가 넘어서서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교회가 감소세에 들어가게 되었죠. 대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민소득의 증가와 교회 성장과 연결된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살기 힘들 때에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면 달라집니다. 이제 웬만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요, 더 잘 살게 되면, 아예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자체를 아예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규제하고 간섭하고 뭐 시키기만 하지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아주 풍족한 삶으로 충분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는 건 어찌 보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건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잘 돌아가는데, 해결되는데요. 일이 잘 풀려가는데요.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 안에서 드물어진다는 거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 때가 아닌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풍요로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이 있어요. 그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고 존 밀턴의 신라권을 읽으며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고는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작곡하게 되지요. 한 번은 이 곡을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은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청중들이 일어나서 앞에 있는 지휘자에게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다 기립박수를 보내니까요, 지휘자가요 저 뒤에 앉아있는 작곡가 하이든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이든이 작곡가라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돌리자고 박수를 보내게 됐지요.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서요 뒤에 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막 기립하고 박수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하이든이 청중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하이든이 하는 유명한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오늘 하이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했던 삶, 그게 바로 하이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나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공부할 수 있는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할 때,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인정함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는 한 가지 걱정,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한다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모두들이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